봅시다. 17장.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 원인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멸망 방법, 어떤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 읽지 않고 무더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 경고, 멸망 경고. 이것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것은 24장까지고요.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 멸망의 구체적 방법이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방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경고 내용은 여러모로 많이 들었습니다. 17장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가운데서 17장 1절로 10절까지는 교재 349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에스겔이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말을 합니다. 독수리하고 백향목하고 포도나무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백향목, 포도나무, 그 이제 10절까지 그 비유가 계속돼요. 계속해서 있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이 마르리라 하였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로잡혀 갈 것. 독수리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뿌리 없이 꺾여져서 바벨론으로 가지만은 그건 못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하나의 비유를 독수리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그 이하 21절까지는 에스겔이 비유의 해석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죠. 그 비유를 이제 해석해요. 해석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고요. 예루살렘은 포도나무고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다윗 왕족이죠.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왕의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였으면을 바벨론 말을 잘 들어야 유다 나라가 서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방백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왕족 하나를 세워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왕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왕이 바벨론에게 복종을 안 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러 갔었댔잖아요. 그 역사 우리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너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절대 바벨론이 너희들을 가만 안 놔둔다. 망한다 이 말이죠. 대적이 도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와서 칠 때 애굽이 절대로 도와주지 못한다. 그가 이미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일부는 칼에 엎드러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 대로 진짜 칼에 엎드러지고 흩어지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게 결국 아무리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도 애굽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물망처럼 그물로서 세우는 바벨론에게 너희는 사로잡혀가고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2절로부터 22절로 24절까지면 비유로 회복을 통해 여호와의 능을 알게 할 것을, 그러니까 망하게 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회복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백향목 꼭대기에서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결국 이제 회복될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아주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데 위에서 연한 가지, 그러니까 힘없고 연한 가지를 잘라서 아주 높은 산에 심어가지고 그게 다시 자라서 큰 백향목나무로 자라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의 모든 나무가, 들의 모든 나무란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인 자는 낮추고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는 살려내고 무성케 하는 그런 자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그대로 이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망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흥하게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그 모두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흥한다 망한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이 목적이죠. 흥하게 해서 알게 할 자는 흥하게 해서 알게 하고
망하게 해서 알게 할 자는 망하게 해서 알게 하고, 안 망하게 생겼으면 망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 가장 하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시는 거니까. 그 다음 18장 범죄자를 멸할 것을 경고하죠. 계속해서 멸망 경고인데, 범죄자 1절로 4절에는 18장 1절로 4절 속담과는 달리 범죄한 영혼이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은즉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 우상 섬긴 영혼은 죽는다. 근데 이게 죽는다고 해서 우상 섬긴 자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연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시 꺾어다가 심겠다 이 말이죠. 백향목을 다 갖다가 사르는 게 아니라 다 말라버린 위에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다가 뿌리도 없는 것을 꺾어다가 다시 심어서 뿌리 나게 하고 그 무성하게 또 자라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을 섬겼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시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범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범한 자 가운데 어떤 자는 지옥 가고 어떤 자는 천국 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의로워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법과 의를 따라 윤리와 규례를 지킨 의인은 산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당제사 드리지 않았다 이거죠. 우상.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놓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리잖아요. 산당제사 안 지내고,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경외하는 자는 망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망하는데, 결국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다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예요. 망하는 가운데서. 자, 그 다음 이제 가령 10절로부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고리대고 뭐 한다 이 말이죠. 이자 받고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즉 정령 죽을지니라. 자기가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그러니까 윤리와 규례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망한다. 여러 윤리와 규례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그러니까 결국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망하게 해서 하나님 경외케 만들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은혜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그 이하, 맞죠? 14절 맞죠? 네. 14절로부터 계속 나와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의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돌리지도 않으며 죄를 하나도 안 졌다. 율례와 규례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쭉 나오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냐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18절입니다.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는다. 다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비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도 죽는 거 아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담당해야 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담당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담당시킨다면 결국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다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듯이 연한 가지를 잘라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이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않는 말라 비틀어져가는 백향목을 마저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끝순을 잘라서 다시 심어가지고 뿌리가 나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로부터 그 이하도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그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지금 각자가 지은 죄 각자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 근데 이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보속이라는 게 있죠. 보속.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연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연옥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천주교 입교를 왜 하는가? 연옥을 가기 위해서. 연옥 안 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불구덩이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죽으면. 왜? 거기 가서 불로 죄 다 태우고 나오라고.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못 태우잖아요. 그럼 누가 태워야 하는가? 자손이 태워야 돼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살인죄를 짓고 영세를 받고 연옥으로 갔다. 그러면 살인죄를 짓고 갔으니까 그 살인죄를 누가? 아들이 보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보속시키려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병원을 하나 세워서 그 돈을 내놔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병을 고쳐주는 일. 그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죠. 연옥에 들어있는 아버지 이름. 이제 그 속에서 자꾸 죄를 씻는 거예요. 씻고 이제 어느 쯤 가면 이제 거기 그 연옥에서 이렇게 끌어대 주는 거죠. 일단 죽으면 연옥에다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도 인정하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왜? 가끔 제사 지내러 가서 무덤 보고 제사 지내러 가서야 아이고 아버지가 지금도 연옥에 계시군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연옥에서 끄집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러 가기 위해서.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고도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속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못 헤어나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진리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진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안 빠져들잖아요. 안 그러면 어느 자식이 야반 불효 자식이라고 이놈아 네 애비가 지금 연옥에서 불에 펄펄 지금 끓는 유황불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피를 받은 아들놈인데 연민의 정이 안 느껴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아 네가 보석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서 자기의 효심도 만족하고 그것으로 또 종교심도 만족을 시키고 그럼 이제 자기 죄도 아들이 가서 이제 이다음 아들이 다 보소. 자기 생전에 다 못 갚으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자기 생전에 자기 죄를 다 보속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은 죄만큼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죄는 많이 짓고 선한 일은 적게 하니까. 선한 일은.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는 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들 도와주고 고아원에 가서 빨래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빨래해주는 사람은 비교적 대부분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고요. 하려면 불쌍해서 우리가 그냥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지상정 또는 내 마음속에 저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해야지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함으로 죄 용서함 받는다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공적이 쌓여진다는 건 이만큼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서 고아원에 가서 빨리 해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드리세요.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이 있으면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노인들만 있는 곳에 가서 하루씩 봉사하는 거 어때요? 좋죠.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함으로 내 의가 쌓여져서 그 의가 내 죄를 보속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했다고 해서 죄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 지금 각자 죄 자기가 해결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 죄 감당 못하고 부모가 자식 죄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1절 24절까지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율법 아니에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율법대로 행하면 살고 행치 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랬잖아요. 다 율법범하고 우상숭배 계명 중에 첫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중요한 계명을 이들이 어기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25절로 32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행하면 의대로 살려주고 악을 행하면 악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나오죠?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새 마음을 주어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돌이켜요. 돌이키게 해주고요. 죄 짓고 다 망해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지.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32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지막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네 스스로 돌이켜라 하는 말을 이걸 또 인용해서 봐라 스스로 돌이키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또 벌려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 교사들이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도 실제로 돌이키는 건 내가 돌이키죠. 그러나 돌이키게 하시는 근원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혀 간섭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망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돌이키기도 하고 내 의지에 따라서 구원 얻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유혹의 영을 보내줘서 유혹을 당하게 해야 범죄하는 거고 또 죄위에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돌이키는 거예요. 19장 1절 19장부터는 멸망의 결국에 대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멸망당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 노래가 간단하게 14절까지 나와요. 1절로 9절까지는 사자 비유로 유다 방백들의 결국에 대한 애가를 부릅니다. 사자에 대한 비유.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자, 방백들 지도자들이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슬픈 노래를 불러라. 내 어미가 무엇이냐 암사자 무서운 암사자였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 지도자들을 코로 꿰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그 말이죠. 이게 좀 키워놔가지고 제 스스로 이제 사냥을 할 만하니까. 그래서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인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의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왕족 둘이 죽을 것을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 그것을 비유 삼아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0절로 그 이하 14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로 소망이 없게 됨을 그렇게 슬프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소망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직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남아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혀 소망이 없게 해서 소망이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소망이 남아있기를 안 해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전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망이 있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음을 노래하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고하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권세.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이어갈 쓸만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꺾인 거예요. 꺼진 등불처럼 꺼져버리고 꺾어진 갈대처럼 돼버렸다. 슬픈 노래를 에스겔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 넘어갑니다. 20장에는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은 범죄. 1절로 9절에는 찾아온 장로들에게 애굽에서 백성들의 범죄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제7년 5월 10일에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7년째 되던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저거 좀 끄죠. 소리가 들어가요. 이르기를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과거 역사를 들추죠. 애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 자손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고 애굽 땅에 가서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거기서 인도해냈잖아요.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수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분명히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가? 우상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던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참 너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너무 확실한 게 드러나잖아요. 여기 애굽, 이 가나안, 여기 이제 아브라함 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애굽으로 간다. 그 약속대로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서 400년 살잖아요. 여기 가서 뭐 했는가? 애굽 사람들 섬기고 애굽신 다 섬겼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리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흉년, 모세가 한다. 요셉을 미리 가게 만들고 여기서 요셉 총리가 되게 만들고 이 흉년이 다 드는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곡식을 많이 저장하게 해요. 아버지 아들들이 곡식 사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곡식 사러 와가지고 결국 요셉의 초청으로 다 일로로 내려가죠. 야곱의 후손. 그때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 전연. 그리고는 뭘 섬겼느냐? 애굽신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신 섬기며 산 이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잘 간직해 두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해 주었는가?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해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름을 위해서. 왜? 인도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언약해놓고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는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조상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과 약속을 했는데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산다고 해서 야 나도 약속 안 지키려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언약을 했으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너무 요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구약을 보는 시각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중요한 말이에요. 물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는가? 내 이름을 위해 인도했다. 너희들 여기서 고생하는 거 불쌍해서 너희들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아니다. 그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반되는 결과예요.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이
뒤따라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고하기도 하고, 권고할 경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권고함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고, 형통할 때에는 또 형통함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든 권고하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권고한 그 자체에 빠져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그냥 그 권고한 자체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게 되고요. 또 형통해졌다,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해졌다, 그러면 형통케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데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형통해졌다,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이제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데 형통해진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9절 다시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애굽에 가서 애굽신 섬기고 형편없이 우상 섬기며 너희 살았지만은 내가 그래도 너희 목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그 이유는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뭔가? 당신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10절로부터 그 다음 17절까지는 광야에서 백성이 범죄했으나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죄졌어도 멸하지 않고 건져냈고, 광야에서도 죄를 졌는데도 멸하지 않았다. 그것이 17절까지 나와요. 17절까지. 그 광야 사건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와서 금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 와서 믿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이 광야에서 하나님 거역하며 살았는데, 자, 거기 한번 16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도 멸하지 않고 살려줬다. 그것이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26절은 윤리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윤리와 규례를 주셨는가? 그 의도가 뭔가? 자,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 등등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목적.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풀어가는데 자꾸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의 규범으로 자꾸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의 규범으로 율례와 규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거죠.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주신 그런 목적이
거기 또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그렇게 줬는데도 안 좇아서 율례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었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을 위해서 두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도 또 나오죠. 윤리와 규례를 다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는 것을 목 또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참, 물론 성경 다 중요하죠. 여기 20장 너무너무 좋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말 확고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려고 정말 하셨는가를 역력히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라는 건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시려는 거고, 또 모든 역사 섭리의 목적은 당신 이름을 위해서예요.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지고 모든 일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해요. 자기 이름. 그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 하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교회 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면 잘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려면, 이 기둥은 어느 장로님께서 헌납하셔서 한 겁니다. 예배당 기둥 하나씩 탁탁탁. 전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막 동판에다가 이름 새겨서 기둥 하나에 붙여주기도 하고, 어디 의자 하나를 만들어 다 그러기도 하고, 벽면도 그렇고, 어느 교육관 하나를, 이건 어느 권사님이 낸 돈으로 이 교육관에서 거기다 동판 다 해서 훨씬 빨리 되죠. 불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 절간 같은 데 가면 그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덮으면 되잖아요. 기와장 다 만들어다 다 옮겨다 놨던데 그냥 거기다 얹으면 되는데 그걸 또 팔아먹어. 시주받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페인트로 뒤에다가 이름 하나 써주는데, 그거 왜 속에다 써요. 그냥 드러나게, 우회로 드러나게 해야지. 밑바닥에다. 그 밑바닥에 들어갔댔자 헐기 전에는 그거 아무도 못 봐요. 왜?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건 돈 받으려고 이름 쓰는 거예요, 그건. 그러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제 이름 드러나니까. 이 다음 천국 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집인데, 야, 네가 내 기둥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쁘다, 고맙다, 착하다. 머리 싸듬어 줄까 봐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역사 섭리가, 전쟁도 평화도 재난도 풍요로움도, 모든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이 바로 여기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이심을 다 드러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호와의 이름 다 잊어버리고 입술로만 그냥 불러대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23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때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벌써 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23절, 내가 늘 그림 그려서 말씀했죠. 쫙 모세 때, 그 다음 여기가 다윗, 지금 여기거든요. 포로인데 벌써 광야,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벌써 이방에 흩을 것 다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몇백 년.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 아니 1500, 한 1000년 전. 1000년은 참 못됐지만 한 10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전 모세가 1500년 전이니까 이때가 지금 망할 때가 587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0년 전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
이때 다 흩은다고 다 약속했다 이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 여기 들다 놨으면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 왜 흩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어떻게?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건가? 내 것만 그런 거 아니요? 한번 읽어봐요. 정확하게.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좋지 못한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섬기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다 범하고 결국에는 우상 섬기게 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지도 못하고 선치 못하는 걸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누가 더럽혔어요? 누가? 왜 내가 안 커요? 하나님이 더럽게 만들어 놨다 이 말 하나님이. 근데 날들은 하나님이 죄짓게 한다고 한다. 박 목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냐면 하나님이 죄짓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에스겔도 이단이고 에스겔이 이단이 아니지. 에스겔은 지금 누구 말 전하는 거예요? 누구 말 전해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요? 하나님이 이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만약에 사람 말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다. 백성들을 다 더럽게 하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해요? 죽어요. 잘못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이 죽는다는 건 목사 죽는다는 얘기예요. 목사 죽어도 좋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그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이 내 소신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밥보러 죄송한 얘기입니다. 진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해서 그래. 밥보러 먹고 살려고 목사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있잖아요, 여기. 빨간 줄을 칠하니까 그렇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얼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만은. 다른 건 못 찾아도. 에스겔 20장 몇 절? 25절. 20장 25절. 1920년 25절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25절. 12월 25일, 25절. 빨리지, 이거요. 20장 25절. 에? 그러니까, 전화번호 2025. 뭐예요? 2025. 에스겔 2025.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분은 그대로 해도 그래요. 얼른 꺼내서, 이거 봐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율법도 율례와 규례 지켜서 의인 되려고? 율례와 규례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선치 못하고 능히 살게 하지 못할 율례와 규례를 줬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걸 지켜서 살겠느냐 이 말이죠. 왜 그걸 왜 주는? 이때 흩으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때 장차 너희를 다 이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랬다가 다시 모으겠다. 이때의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 언약대로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 이름 드러내려면 선하지 못하고 지켜 행치 못, 살게 하지 못할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니까 그대로 행치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해서 더럽혀버렸어요 백성들을. 이게 너들 더러우니까 망한다 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어느 하무장사가 안 망해요. 천하 없어도 망해요.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는데 어느 항무장사가 지옥을 안 가요? 죽어도 가죠. 절대 가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다. 하나님이 천국 보내는데 어느 항무장사가 천국을 안 가? 천하 없어도 가요. 안 간다고 발을 아무리 두려대도 데리고 가요. 다시 싹 안고 들어가지 하나님이.
나는 천국 안 갈란다고. 절대 안 갈란다고. 무슨 소리냐, 이놈아. 강아지 뒷덜미 잡아서 옮기듯이 확 틀어잡아서 갖다 던져버려. 천국에 한다. 내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인 줄 알아요? 천국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이 하나님을 언제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엿장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빨리 이해했어요. 엿장사. 옛날에는 고무신짝 떨어진 거, 담뱃대 꼭지, 그런 거, 에? 또 수저 부러진 거, 이런 거, 뭐 하나 딱, 하나 수저 부러졌다 하면, 이건 뭐 큰 수입이죠. 몰래 마루 밑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동생 안 보이는 데다가, 형들 안 보이는 데다가 콕 숨겨놓죠. 숨겨놨다가, 엿장사 가위소리 났다 하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내가 크니까, 내가 가면 작게 주더라고요, 엿을. 그래서 나는 동생을 살살, 코올리게 동생, 귀엽게 생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코올리게 동생을 살살, 엄마, 이거 갔다 아저씨한테 가서, 저 엿장사 아저씨한테 가서, 이쁜 짓 하면서 네가 엿을 달라고 해라. 근데 훨씬 많이 가져와요. 내가 간 거보다. 하하. 엿이라는 건 대꼭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엿장사 마음대로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엿은 엿장사 마음대로 줘요. 대꼭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무리 대꼭지가 커도 조금 뛰면 조금밖에 안 줘요. 아무리 대꼭지가 적어도 하나님이 하면 엿장사가 붕떡 이쁘게 보이면 문득 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더 진행하기가 싫으네요. 여기 있다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왜? 자, 25절. 이는 왜 그렇게 해치는가? 여기서 왜 모세를 통해서 해친다고 그랬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흩은다. 근데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성기게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갖다가 바치는 우상성기는. 그들로 멸망케 하여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언약대로 멸망시켜야 과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로구나.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 다음 27절로 32절에 보면 과거 열조가 섬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게도 하시고 우상 숭배 못하게도 하시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법주의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히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때까지 지금 우상 더럽혔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가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걸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겠다 하고 단단히 마음 먹지만은 천만의 말씀 내가 못 섬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서는 또 열심히 섬기게 해놓으시고는 또 이제는 섬긴다니까 죽어도 못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야 돼요. 내가 하려는 건 막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율법 범하게 만들고, 내가 또 이방신 율법을 범하며 살려고 애써서 하면 또 못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하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난 그래, 목회도 초기 목회 때는요, 전도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도 막 부흥시켜보려고 좀 노력도 해보고 그러는데, 해봤는데, 하면 하도록 안 되더라고요. 참, 처음에 개척해놓고는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하나 나면, 발자국 소리가 하나, 또박,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아이고, 한 번 또 오신다. 감질나요, 진짜. 그리고 성경 강의할 때도 사람 몇 사람 더 오면 신바람 나고 안 오면 사람이 맥 풀리고. 내가 이것을 빨리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둘이면 어떻고 열이면 어떠냐. 싹 포기하고 교회 부흥대 갔으면 되고 말 갔으면 말하라. 하다가 부흥 안 되고 뭐 듣는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면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면 어때요? 내가 답답한 사람은 아니니까. 엄밀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장사꾼은 고객이 장사꾼이 답답하죠. 이제 고객이 와야 물건을 사가니까. 근데 난 장사꾼은 아니니까. 내가 밥을 참 맛있게 요리를 해놨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거니까. 안 오면 안 줘서 좋고, 오면 와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서 좋고. 안 그래? 내가 답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답답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삭바삭 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더니만 교회가 좀 자라고. 지금도 신경 안 써요. 크고 부흥되고 안 오고. 그거 신경 별로 안 써요. 솔직히.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절대 하나님이 우상 못 섬기게 하면 못 섬기는 거고, 섬기게 하면 섬기는 거고.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리라. 약속대로 이제 흩어놨지만은 내가 반드시 모으겠다. 그 땅에서 너희들 우상 섬기고 살겠다. 천만의 말씀. 누구 마음대로 내가 너희를 딱 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40절 44절까지 열방에서 돌아와서 섬기게 할 것, 하나님 섬기게 할 것까지 나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가 이제 우상 섬기는 거 싫다, 밉다, 미워한다, 스스로 싫어진다 이 말이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냐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너희 행위대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행위대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재밌죠? 요 대목 아직도 재밌는 대목 남았어요. 다음 시간 하십시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요 뒷부분 마저 같이 하시면서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를 더럽게도 하시고 정결케도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흩트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며 곤곡케도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범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줄 모르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서 내 이름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사는 슬기를 담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는 이 살아있는 말씀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결실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